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도 모두 건강하게 지금 다 나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약간의 기침이나 가래 정도 그런 것들은 둘째가 좀 있고 저도 아직은 목소리가 다 안 돌아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차례가 왔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픈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잠에도 엄청 놀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이 질병에 대해서 워낙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또 종합해 볼 때 아기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또 시스템상으로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또 완전히 격리돼서 집에서만 치료해야 되는데 응급 상황이 생기면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인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기도를 많이 했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고 또 빠르게 회복해서 저희 가정이 또 이제 온전히 또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 태어난 이야기부터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거는 흔히 말해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태신앙을 모태에서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확률적으로 볼 때 얼마나 희박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그 수많은 몇십억 인구 중에서 부모님이 다 믿으시고 또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 거의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90년도에 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현재 나이는 이제 33살이 되었고요. 제 이름은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뜻을 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지어주셔서 그러한 삶의 모티브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크리스천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제 전승에 따르면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교회 내에서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자라서 태어나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계셨죠. 또 인지가 생긴 어느 시점부터 아버지는 또 교회 안에서 전심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아주 많이 관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었지만 전심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겪어야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예쁨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가정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야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 늘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이어서,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집안 이어서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사 입고, 그리고 옛날 살던 집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택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수는 60평인데 완전 옛날 집이어서 외풍이 너무 심하고 뭐 따뜻한 보일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집안이어서 너무 추운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씻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잘 안 씻는 아이였고요. 겨울만 되면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발이 막 다 동상 걸려서 따뜻한 물을 막 끓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따뜻하게 녹이면서 손발을 막 주물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어렸을 때의 소원은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외풍 없는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일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막 쥐도 나왔거든요. 천장에서 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부엌에 가면은 쥐똥이 언제나 이렇게 질비해 있고, 개를 풀어서 쥐를 잡고, 쥐덫을 제가 맨날 펼쳐놓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초등학교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은 제가 놀기에 너무나도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60평이나 됐기 때문에 뭐 술래잡기 하고 뭐 숨바꼭질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집이었죠. 그런 또 좋은 추억들도 있습니다. 네, 뭐 반가운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뭐 평안 형제, 영준 형제, 순종 형제, 성경자매, 경배, 그리고 도훈자매까지. 제가 생각해도 귀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예쁨을 받고 이렇게 또 많은 그 교회 친구들, 동생들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참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골목대장 같은 역할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대장 행세를 하면서 제가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재미있는 막 놀이도 하고, 거의 뭐 항상 저는 형들이나 누나들보다는 동생들을 데리고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죠? 네, 지금도 모임 안에 다 함께 섬기고 있어서 참 기쁨이고 감사가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기억하는 주일학교는 재밌는 곳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많이 혼나고 막 그 당시에는 많이 맞기도 하고 기합도 막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더 많이 막 맞고 기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옥상 올라가서 막 오리걸음하고 이랬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뭐 그런 막 매를 막 맞기도 하고 그런 주일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교회에서 혼나고 맞고 막 기합받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으로도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좋은 추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명재 형제님도 맨 뒤에 보이시고 소영길 형제님도 이종열 형제님도 다 보이십니다. 학교에서도 아주 파이팅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 교회에서만큼 어떤 골목대장 역할을 하면서 제 이름으로 만든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그때 당시 별명이 요자였는데, 요자 클럽이라고 해서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대장질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생일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생일 파티를 집에서 어머니께서 성대하게 나름 열어 주셨는데, 그때에 이제 성대하게 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매년 초청을 해서 이제 생일 파티 겸 반드시 한 10분, 20분 정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도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께서 제 어렸을 때에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이제 많으니까 집에 와서 놀고 뭐 또 할 때마다 엄청 친구들을 잘 챙겨주시고 해서 그 친구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아들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면서 어머니 덕에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에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몇 명씩 그리고 몇 차례씩 그 친구들을 주일학교에 전도해서 막 같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중학교까지 잘 연결이 못 된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많은 전도의 경험을 그때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허요한 구도자였습니다. 네, 구도자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주일학교 때에 뭐 캠프도 다니고 수많은 그 복음들을 많이 들었겠죠. 정말 많이 들어서 복음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암기하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순수한 마음에 그냥 내가 아는 게 믿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구원을 받았는지 사실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 계속 나올 뿐이었고 누군가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지 뭐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냥 구원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화선동에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금암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깁니다. 제가 이제 전일중이라는 학교로 가게 되는데 원래는 제가 있던 그 초등학교에서 가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기존에 초등학교에 알고 있던 모든 친구들을 한 번에 다 잃게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 완전히 새로운 학군에 완전히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은 심한 텃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원숭이를 닮았다. 제가 원숭이를 닮았다는 이유로 전교에서 특히 저희 학년 1학년에서 원숭이로 별명이 된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 중에 하나였거든요. 유인원 같은 그런 원숭이를 닮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이 시작됐습니다. 못생겼다. 축구도 못하고 이제 그 당시에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축구도 못하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야말로 그 친구들에게 전혀 매력 없는 친구였죠. 그렇다고 이제 제 편을 들어줄 만한 친구도 전혀 없었고요. 새로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진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사냐 죽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골목대장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아이였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 되니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죠, 심적으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막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할 만큼 간절했던 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막 마음이 어려웠던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가 제가 왕따 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아주 간절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짜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한 명의 친구를 사귀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 명 정도 친구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거의 따돌림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제 중학교 1학년 시절은 암흑기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금암동에서 이제 완산동으로 한 번 더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또 학교인 신흥중학교로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제 기도의 응답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중은 또 이전 학교와는 다르게 학군이 좀 더 나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학생들의 그 성격이 그렇게 막 모나지 않았었고, 또 제가 좀 원숭이에서 벗어났나 봅니다. 원숭이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 스스로도 이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야겠다.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제 스스로의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2병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어떻게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잘하는 걸 늘려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공부하고요, 노래를 공부하고 기타도 그때 배우기 시작했고요, 영어도 그때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체육이랑 구기 종목은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빼고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으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혹은 또 그보다 잘하는 수준으로 막 만드니까 무시하지 않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왕따는 모면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제가 구원 그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두 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다 표현해 주셔서 이것을 그냥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 상담을 모임에서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침례를 받고 중학교 2학년 가을 즈음에 침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제 깊숙한 곳에서는 사실은 죄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지 죄인이라는 인식이 사실 없었고, 이제 그냥 이런 복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 그리고 제가 인지하는 죄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니까 믿으면 죄가 없잖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죄인으로서 어떻게 통회하는 심령이라든지 회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인식을 하고 또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형제가 되어서 그렇게 중2병은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2병이 지나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지고 그 좋지 못한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받고자 하니까 인정받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도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인정받는 친구들이 보통 일진들이라고 부르는, 또 싸움도 좀 잘하고 또 그렇게 그 힘 좀 세고 혹은 뭐 이렇게 잘 노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마침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음악 생활에 심취를 하고 있어서 찬양을 들어야 하는데 팝송만 한 100곡을 외웠어요. 영어 공부하면서. 그래서 팝송을 한 100곡을 외우고 달달달달 외워서 그걸 막 부르니까 이제 이걸 부르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노래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진짜 제 기억에 이틀에 한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1년 동안 엄청나게 다닌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진 친구들이 내기도 하고 제가 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이제 신흥중학교에서 객사 그 시내까지 걸어서 뭐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같이 바로 노래방을 갑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뭐 하도 많이 오니까 노래방 아저씨가 알 정도로 그렇게 노래방을 1년 동안을 정말 그 심취해서 다니고 또
또 인정받고 싶으니까 더 또 잘 부르기 위해서 막 가요들만 막 찾아서 또 연습하고 부르고, 그리고 또 인정받아 그 당시에 이제 뭐 버즈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버즈라는 가수가 또 유명한 노래를 겁쟁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제가 그거를 또 하도 많이 따라 부르고 하다 보니까 잘 불러서 또 교회에 아니 그 학교에 신흥중 버즈다 막 해가지고 네, 뭐 알려지고 그런 관심들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형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형제가 된 1년 그 이후 1년 동안에 제가 한 거는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떤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형제로서의 그 어떤 열매 뭐 전혀 사실은 없었죠. 이렇게 이제 1년을 보내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제 안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 없이 내가 1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진짜 사라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는 진짜 그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내가 집착을 하고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성경이 사실인가? 이런 이제 회의가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형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방 다니면서도 마음이 매우 찝찝하고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매우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이 가슴 한켠에 방해되는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신앙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의구심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키웠어요. 막 그래서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믿기로 결단을 해야겠다. 이런 지경에 이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신흥중학교는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 계속 종교 교육을 합니다. 종교 교육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만 타 종교들에 대해서도 막 많이 알려줍니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타 종교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에 천주교에 뭐 이런 그 관련된 서적들 뭐 이런 걸 이제 또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막 찾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신론적인 그런 내용들도 막 이제 책을 수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믿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를 찾아야 돼서 제가 이제 이제까지는 제가 교회에서 부모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제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겠다. 검증을 내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이 알려준 대로 믿지 않고 이제 내가 찾아서 믿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반대론적인 부분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이제 더 안 믿어지죠. 네. 합리적 근거가 사실 안 보이고 그냥 이거는 맹신이었구나, 근거 없이 믿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와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동경도 생기고요. 교회 안 다니면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만 막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에 외갓집에서 제가 엄청난 그 공포를 경험합니다. 뭐냐면 제가 외갓집에서 이제 낮에 한 오후 한 3시나 2시쯤 됐을라나요. 밥을 먹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온 몸에 소름이 싹 돋으면서 몸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데 뭔가 이상한 존재가 저를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심령에 그 공포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정도의 공포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 외갓집이 그 당시에 이제 안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막 귀신을 그런 부르는 그런 것 같은 어떤 뭐 형상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릴 적이어서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집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오버랩 되면서
직감적으로 느꼈죠. 귀신이 날 건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 공포감에 딱 압도되는데 온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막 발부둥을 치는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아마 이제 그 가위 눌린 거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잠잘 때에도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가위 눌리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나 되었나 봐요. 몸이 안 움직이고 눈은 껌뻑껌뻑 거리는데 완전 깜깜한 밤인데 몸이 안 움직이고 아주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공포감을 느꼈지만 그냥 꿈이려니 하고 그냥 잤거든요. 어렸을 때여서. 근데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현상이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풀리면서 깨어났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공포감, 그 두려움을 이제 완전히 기억하고 외갓집에서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하루 종일 막 덜덜 떨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 교회에 귀신 들린 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순창에 그때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막 축신을 하시는 형제님이셨는데 그 자리에도 제가 몇 번 간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이 실존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그런 현상이 있구나, 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구나, 이 정도였다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공포감에 압도돼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 이제 논리가 서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실존하면 영적인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세계가 있을 텐데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구나. 그럼 그 영적인 세계들이 거하는 곳이 천국, 지옥 뭐 이렇게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후 세계인데 이 사후 세계도 분명히 실존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후 세계가 실존한다면 신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해본 바로는 신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도 사실이다. 라는 게 한 번에 쫙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갑자기 모든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귀신의 존재를 통해서 성경이 실존이다까지 한 번에 논리적으로 그냥 이해가 되면서 그 믿음으로 뭔가 확 와닿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성령님께서 아마 조명을 해주셨던 것 같죠.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갑자기 그게 확 깨달아지면서 이 모든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확신이 제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믿었던 그 모든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수긍하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귀신을 두려워했다가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귀신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귀신아 나타나라. 그러면 나는 너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지금도 귀신은 조금 무서워합니다만 그런 굉장히 용기 아닌 용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전도하기가 너무나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구원을 어떻게 보면 확증한 계기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부터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귀신 이야기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확증 가운데에서
중학교 3학년을 끝나고 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 1, 2, 3학년을 지나면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제 스스로도 검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섰다라는 판단이 서서인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요. 왜냐면 성경을 그때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성경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형제가 됐는데도 성경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고 난 이후부터 성경을 막 보고 싶고 막 기도가 막 계속 돼요. 그리고 매일 찬양하는 게 아주 익숙하고 막 전도를 내 스스로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 1, 2, 3년 동안에는 제가 빗소리 중창단이라는 이제 동아리를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 시점부로부터 고1 딱 들어가면서부터 노래방을 완전히 끊고 가요를 듣지도 보지도 않겠다 결단하고 완전히 그때 이제 고 1, 2, 3년은 진짜 가요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면서 매일 찬양을 했거든요. 매일 이제 점심 시간에 학교 음악실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교파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성경도 같이 읽고 막 묵상도 나누고 매일 찬양하고 이거를 매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3년이 제게 있어서는 이제 막 태어나면은 갓난아기가 막 젖을 막 먹는 것처럼 젖을 충분히 많이 먹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고2, 고3쯤 되니까 이런 고백이 이제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 바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1, 2, 3년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풍요롭게 영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기도했던 이 서원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때부터 이제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섬세한 개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분별이 가능한 시련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은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제 주일학교였던 것 같아요. 조지 뮬러 얘기를 막 들으면서 또 관련된 그 막 만화로 나와 있는 책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조지 뮬러에 대한 인물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조지 뮬러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내용을 인지를 했습니다. 가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고아원을 자서전 읽고 책을 읽으면 고아원 사역을 해서 막 수만 명의 그 고아들을 길러냈다 평생에 그러한 내용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다가 왜 고아원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자서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중대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 글귀를 읽는데 전율이 딱 돋고 고아원을 통해서 고아들을 전도하려는 게 아니고 고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고아원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구나라는 딱 생각이 드는데 그 고아원이 하나님의 일터로 보이고
그 고아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로 탁 진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동경이 돼서 이런 삶을 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다가, 제가 이제 아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때에 이게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야망이 생긴 거죠.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런 어떤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과정에서 제 이상한 욕심과 야망들이 섞이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요 조지 뮬러의 내용을 읽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 즈음에 또 하나의 책을 만납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인데요. 이 갈대상자의 초대 총장, 그 한동대학교라는 이 학교, 기독교 학교거든요. 네,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이 학교를 세웠던 초대 총장의 자서전이자 그 이제 아내인 사모님이 내용을 기록하신 것들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현대판 조지 뮬러 스토리 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는 모습, 기도와 간구로 이 학교가 세워지고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막 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아주 큰 동경에 사로잡혀서 이 학교를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고 1, 2, 3학년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에도 스킬이 있고 요령이 있고 공부 머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진짜 노력한 것만큼 안 나왔어요. 저는 왜냐면 고 1, 2, 3년 동안 자발적으로 공부했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고요.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제대로 하는 것만큼. 저는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학교에 남아서 했어요. 최후의 도서관에 1인이 될 때까지 공부를 3년 내내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위의 모든 그 학교의 그 반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상한 애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제가 공부는 분명 제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물론 제가 하위권은 아니었는데 항상 뭐 상위 한 10%, 20% 이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분명 공부하는 거는 진짜 전교 1등하게 공부를 하는데, 근데 요령도 없고 지혜도 없이 진짜 그냥 노력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되진 않는다는 거를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첫 번째 좌절이 찾아오죠. 진로 문제에서 이제 좌절이 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한동대는 진짜 상위 5%, 10%도 어려워요. 상위 5% 이내만 가는 학교였거든요. 진짜 전국에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진짜 서울대를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진짜 한동대를 특히 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결국 수능 자리에서까지 완전히 저는 멘붕에 빠지고 그 첫 시간이 언어 듣기 평가인데 언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국어가 안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완전 무너지고 주르륵 무너지고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했던 전북대를 가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노력해서 전북대 가는 건 바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북대 가는 게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근데 더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후보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제 친구들이 지금도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노력하고 전북대 후보로 합격하는 건 제 노력 안 한 친구도 전북대 후보로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어요. 이제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크게 한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1학년 1학기에 이제 저는 이제 조지 밀러처럼 경영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경영학과로 일단은 갔는데, 전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를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기 막 이런 것들이 생겨서 반항적 의미로다가 그 동아리를 한 8개 들어가요. 네. 막 수영, 합창, 기독교 동아리 막 3개 들어가고, 클래식 기타, 뭐 마술, 학술 동아리, 학교에서 술 마시는 동아리 막 이런데 막 그 보이는 대로 괜찮으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를 동아리만 주구장창하고, 동아리를 하는데 뭔가 그 술만 마시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술을 마셨던 건 아니었는데 술을 안 마시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나오고, 2학기부터는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취준생 그 전역하고 25, 26된 취준생들하고 어울립니다. 20살 그 신입생이.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들과 어울릴 클래스가 아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따로 놓고 그 25, 6살의 그 취준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진짜 웃긴 그런 라이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없었어요. 스스로 아웃사이더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공부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도 그렇게 뭐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1학년을 마칠 때 즈음에 그 이제 영어 성적과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여러 그 제 1학년을 보냈던 성적들을 합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저희 가정이 어려워서 아마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2, 3, 4학년 3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기업체에 선발이 돼가지고 장학생으로, 그래서 이제 2, 3, 4학년은 그냥 이제 전액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약간 그 기고만장해지죠. 그 와중에 국내 이제 전북대에서 최초로 그 교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거기에 1학년생으로는 최초로 제가 또 선발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액 무료로 또 이제 필리핀에 문인호 선교사님 계신 데서 한 6개월을 또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연장되어서 바로 이제 한국 장학재단에서 최초로 저희 학원이 없어졌는데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그 캄보디아 유창영 선교사님이 그 당시 계셨던 CM 리브로 또 6개월 해외 봉사활동을 전액 다 지원해주고 용돈까지 주는 봉사활동으로 이제 영어 교사로 해가지고 거기를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또 보내고, 그래서 1년 동안 해외에서 그냥 공짜로 완전 보내고, 이러니까 이제 또 그 제 코가 아주 높아졌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카투사로, 이제 카투사 아시겠지만 영어 성적이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영어 성적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지원을 했고, 뺑뺑이 결과 바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카투사를 당연히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떨어지자마자 또 이제 욱하는 그 홧김에 정신 나간 행동을 합니다. 강원도 백이보충대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집에서 차 타고 8시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강원도 고성 최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좌절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제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절대 참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치시고 넘어뜨리셔서 제가 아주 코가 납작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외 생활을 너무 그 유흥 위주로 해가지고 놀고 싶은 대로만 놀아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47kg였어요. 1년 딱 해외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47kg예요. 완전 피골이 상접한 사실 그런 컨디션이었어요. 막 위염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군대나 갈 수 있겠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강원도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복주내과에서 4개월치 위에 관련된 진짜 소화기 약을 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왜냐면 이 약이 없으면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벌 받은 거죠. 1년 동안 이제 잘 놀고 완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약을 들고 입대를 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포병으로 들어가서 제가 47kg인데 제가 매는 포가 25kg가 넘어요. 제 몸무게의 절반이 넘는 그 포를 메고 다니는데 몸이 성할 리가 없죠. 진짜 군대에서 저를 쓰레기를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 이등병을 보내는데 진짜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쓰레기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저는 또 완전히 왕따 경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로 이제 치닫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뭐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들었던 소식이 어머니께서 투병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 투병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전화로 이등병 때 들은 거죠. 제가 군대에서 자살 안 한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안 되니까 자살만은 하지 말자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깁스만 4번을 했습니다. 몸이 못 버텨가지고 왼손목이 나오면 오른손목이 나가고 오른손목이 나오면 왼쪽 발목이 나가고 왼쪽 발목이 나가면 오른쪽 발목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완전 상간 GOP였는데 거기를 제 몸이, 그러니까 건강했으면 좀 모르겠어요. 건강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 산악을 이제 막 누비고 다니는 게 몸이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버티려 이유가 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매일 울었던 것 같고 살아서만 나가자, 장애인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진짜 다른 기도 제목이 없고 장애인만 안 되게 해주시고 살아서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보게 하시고, 길게 얘기하면 정말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전역할 때는 부대에서 가장 많은 표창을 받은 우수병사로 주님이 전역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교회가 원래 없었거든요. 이제 교회가 새로 생기면서 군종병들을 제가 모집하고 같이 막 성가대 만들고 기도 모임 만들고 막 복음 전하고 하면서 너무나 좋은 그런 군대 시간을 주님이 보내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제 제가 흥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되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경력과 좋은 학벌과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했고, 또 옛날부터, 아니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것에 목숨 걸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 하고 싶고, 그렇게 조지 뮬러의 꿈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막 더 영광받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을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진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면은 사실 극단으로 간 거잖아요. 저는 그때 사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정말 죽은 것처럼 마음이 싹 비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 모든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지금 자살을 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이러한
삶에 맞닥뜨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딱 마음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제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정말 그 마음에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그 역할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본인의 삶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것까지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구세주도 아니고 내가 영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자신의 포지션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그는 흥하였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다짐하는 군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좌절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전역을 하고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전역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정말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니까 진짜 성령께서 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노력한 만큼 안 나왔던 그 시간을 지나서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공부에 요령이 생기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막 쏟아부어지는데 제가 공부한 것만 막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막 한번 본 게 외워지게 하시고요. 막 공부하는 요령을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연속 계속 꽈탑을 해요. 전 과목 만점을 받거든요. 근데 노력한 거는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모임을 섬겨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모임을 섬기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한다. 이렇게 제가 우선순위를 잡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성적은 늘 최상위권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었고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수 전공도 이제 무역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꽈탑으로 전 과목 만점을 받고 또 전국 관련 막 논문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서울대 다음으로 제가 전북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전국 2위로 장관상도 받고 막 해외 무역 주재원처럼 학생들 선발하는 데 막 가가지고 동남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스펙들을 막 저절로 쌓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진짜 감사했던 부분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아예 교만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군대의 그 강렬했던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취하실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시지 못하면 저는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전공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회사인 현대글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최상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무역 관련 계통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어쨌든 국내 탑 기업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였습니다. 이 기린로 모임을 이 지역 내에서 섬길 수 있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희엘창팀, 학생부, 청년부를 소그룹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이 지역에 남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모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게 물질과 시간인데 물질과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이 2가지를 기도했는데 이 2가지만 들어주신 거예요.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과 관련된 이 모든 스펙들을 가지고 현대글로비스에 진짜 서류가 막 다 합격이 되고, 제가 2차, 3차, 4차 면접까지 있어요. 면접만 8개를 봅니다. 막 영어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막 다대 다면접 막 엄청 많아요. 그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는 것만 150대 1이에요. 거기를 한 큐에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최종 면접 때 지하철이 연착을 했습니다. 지갑을 두고 나왔어요. 친구네 집에서 잤거든요. 서대문 교회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잤는데, 지갑 두고 나오고 지하철 연착하고, 현대글로비스 사장님이 최종 면접 자리에서 저에게 딱 묻더라고요. 제가 한 2, 3분 정도 지각했거든요. 무역을 일하고 물류 일을 하는 사람이 지각을 한다는 건 끝이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너 때문에 150명이 떨어졌다는 걸 기억해라 하는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이미 직감했어요. 지하철에서 연착을 하는데 주님이 막으신다라는 그런 약간의 체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놀라운 것은 이 좌절은 그 이전에 경험했던 좌절과는 제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스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냥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1도 관련 없고 1도 관심 없는 자동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는 안 할 것 같았던 영업 일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무슨 차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 지원자를 최종 면접까지 200대 1을 합격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 가운데에서 그냥 버티자 하고 다녔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을 겪었는지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 두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 지금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그분이 존귀케 될 수만 있고 그분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또 그분께서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러한 고백이 늘 제 마음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사실은 저는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 또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삶은 이 세 번의 그 좌절을 경험했지만 더 많은 좌절들을 인생에서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에 낙방하고 원하는 곳에 못 갔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제게 어떻게 유익이 될지도 기대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삶에 원하시는 것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정말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물으며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음과 같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오직 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내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 주님 오실 그때에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 제 스스로 자문해 보면은 참 확신이 안 서고 확답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온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흘러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20년, 30년 뒤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고백하며 설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우리와 함께했던 이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몇 년 전에 한 6년 정도 전인가요? 인덕원 교회하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MT를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뜨겁게 같이 교제하고 막 말씀 전하고 함께 했던 그 청년들 중에 3분의 1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덕원 교회도 그렇고요. 저희 모임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20년,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지 두려움과 떨림과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삶들을 생각해보고 회고해 보는데 앞으로의 삶이 사실은 더 두렵고 떨리고 또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신앙이 중요하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이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기도할 뿐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